이번 한 주도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 믿음 굳세라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도 곡조도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앞부분의 멜로디가 잔잔히 흐르다가 후렴 부분에서 클라이막스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참 도전이 되는 찬양입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아도 믿음의 분량과 견고함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굳센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보면서 또 내일까지 연결되는 시편 31편을 보면서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굳센 믿음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굳센 믿음. 다윗은 그 믿음의 정석을 시편 31편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시편 전체를 살펴보니까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9절 보시면 고통 중에 있다고 호소하면서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고 여러 고통의 언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시를 탄식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다윗의 이 시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시의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용들의 배열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주제도 다르고 교훈도 다릅니다. 오늘 시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탄식들이 9절부터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의 언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오늘 묵상 본문은 특별히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견고한 믿음의 진지 구축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먼저 믿음의 진지를 구축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주께 피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피하여 자신의 수치를 가려달라고 말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자기 수치를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렸던 아담과 그 하와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도리어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다윗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는요, 이 공의, 의로움,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객관적인 의로움이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방향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하게 붙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공의가 자기 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신다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글락에 거주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아말렉의 침공으로 처와 자녀를 뺏기는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충성스러웠던 사람들도 그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적이 있었죠. 다윗은 정말로 다급했습니다. 그날 다윗의 심경을 성경이 묘사하기를 개역 한글에서는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다, 개정에서는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무너지는 순간, 자포자기의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취한 해법은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무너질 때 다윗과 같이 다급할 때 사울은 엔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정반대입니다. 주께 피하는 믿음이 있으면 심히 궁색하고 다급한 시간에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주께 피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리적인 지식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죠.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가? 오늘 이 단어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예루살렘을 만약에 한번 가본다면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와닿을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이요. 그곳은요 성체를 지을 때 큰 바위 위에다 짓습니다. 큰 반석.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으면 기억이 나시면 큰 바위, 큰 반석 위에다가 성체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요 바위도 큰데 그 바위에 지어진 성체가 굉장히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성체를 볼 때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러시지, 하나님이 저렇지 이렇게 늘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든든한 바위와 그 위에 성읍이 되는지 물 셀 틈이 없이 든든하고 견고한 성체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다윗은 이 반석과 산성을 단지 이미지나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실체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반석과 산성이 무슨 뜻인가? 다윗에게는요 반석과 산성 되시는 이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와닿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과 인도와 지도, 그것이 산성이라는 것이죠. 단지 보호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까지도 보호의 울타리를 치시는, 올바른 생각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석과 산성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능력 밖의 괴계, 원수의 이런 괴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정말 적합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의 괴계를 다 막아낼 수 없죠. 언젠가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1장의 제목이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기범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우리가 사기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 수 있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번 맘먹고 접근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귀는 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의 지혜는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악한 지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저 알코올 중독자 좀 도와준다고 몇 번 집을 찾아가 보고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악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저를 가지고 농락하는지요. 완전히 영혼이 탈탈 털리고 갈 때마다 제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것이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악의 지혜는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귀가, 사탄이, 우리 원수가 비밀이 친 그런 꾀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궤계를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5절 이 한 구절에 지금까지 시편의 내용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태한 때, 환난의 때, 시련이 몰아닥칠 때, 원수의 계계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의지할 것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혼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믿는 그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참된 것의 하나님, 영적인 전쟁은 결국 진리 전쟁이지요. 진리 전쟁입니다. 거짓이 잠시 득세할 수 있겠지만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원수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오늘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한 고백이었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만큼 최종적이고 최상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여러 믿음들로 시련을 상대하는 진지를 하나씩 구축해 나갑니다. 오늘 5절까지만 보셨지만 6절에서는요, 그러므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하며 7절에서는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8절에서는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시련을 상대하는 믿음의 진지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 싸움을 임할 때면 무턱대고 할 수가 없죠.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거나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싸움이 거세질수록 엄호하기 위한 엄폐의 물을 설치해야 되고요. 참호를 마련하고 잘 싸워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한 절 한 절은, 이 8절은요, 본격적으로 다윗이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을 상대하기 위한 그런 아주 굳센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같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런 슬픔과 힘겨운 생애 속에 살면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고통을 말 그대로 관리하고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고통을 그저 맞붙어 싸우는 무모함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놓는 굳센 믿음의 진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복합적으로 신뢰의 시도 들어가 있고 탄식의 시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특별히 1절과 8절의 본문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여, 누가 이런 믿음이 있게 하소서. 이런 믿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게 하소서. 주님께 피하는 믿음, 주를 반석과 산성으로 아는 믿음,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원수의 괴계에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본문이 내일부터는 이제 본물 터지듯 쏟아내는 다윗의 탄식들로 연결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처럼 여러분, 오늘 시편은 피함, 산성, 지도하심, 그물에서 빼내어 주심, 우리의 영혼을 의탁함, 이런 다윗의 시어들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하나 나의 믿음이 되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